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성령 강림후 14번째 주일이고 왕국절로 지키는 첫 주일입니다. 왕국절은 8월 마지막 주부터 성탄절 한 달 전까지, 대강절 전까지 지키는 13주간을 말합니다. 이 13주 동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기간으로 삼는 때입니다. 말하자면 선과의 삶을 살려고 주님의 나라를 대면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간이 왕국절입니다.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찬송가 260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3절 4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4절까지 불러보려고 했는데 3절까지 불렀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이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도하고 사역할 때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런저런 풍문이 들리고 장남인 예수님이 가정도 돌보지 않고 저 가정이 저렇게 가난한데 예수님은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도대체 아버지도 없는 저 가정이 어떻게 되려나, 여러 하여튼 별로 좋지 못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형님이신, 육신의 형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신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면서 바울처럼 이 야고보도 변화받게 됐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선교로 전력을 다하면서 이곳저곳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고
이 교회 자체가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의 대들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이런 박해가 지속되는 가운데로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내용의 말씀이 마음으로만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리가 되고 빛이 되기에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계절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은 대단히 무덥고 역동적이고 그 더운 만큼 화려합니다. 근데 가을은 오곡백과가 점점 익어가는 그런 결실의 계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야고보서는 가을하고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계절로 보면 가을과 들어맞는 말씀.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말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날처럼 사회가 급변하고 변동이 심할 때는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마음으로만 품고 몽상적으로 꿈꾸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불변의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고향 친척집을 떠난 지 한 55년 정도 됐을 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굴은 온통 주름살이고 기력은 예전만 못하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벌써 30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렇게 나이가 찼는데 아직까지 신부감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가정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지 말고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얻으라 하는 말씀.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자손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해 오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북쪽에 5km 정도 떨어진 시골 산골 마을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나라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흥망성쇠가 이걸 예단하고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이 나라에 대단한 어려움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멈추질 않아요. 애굽에 들어가 순교하기까지 온 몸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빛을 못 봐요. 예레미야는 그냥 부르짖다가 사라진 소리와 같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서 그때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가 살 길이었구나. 우리 민족과 나라와 우리 개인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예레미야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세월을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로 입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족과 직업과 결혼과 주거와 교육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지금은 대변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교수들은 지금은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국제학과 미래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신무진들은 모두 이 시대는 대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핵폭탄급 태풍이 지금 우리 사회와 세상을 바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뚫고 나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경쟁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물질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주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주님 안에 있으려 해야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60세까지 불가지론자였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자기 논리에 빠져 살았습니다. 인생을 또 회의론적으로 봤어요.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맛있는 음식이 없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비관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하나 없고 문제가 없었지만 삶의 의미가 없어.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꾸려가야 되는지는 몰라.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밧줄을 놔두고 잤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밧줄에다 목을 메고 죽으려고 밧줄을 방 안에다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숲속을 걷고 있던 이 톨스토이의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민물같이 주님의 그 은혜가 막 이 톨스토이 마음을 흔듭니다. 견딜 수 없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바울과 같이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더니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막 굴복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통에 자복하면서 그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빛은 아침 저녁이 다릅니다. 온도는 봄 여름 가을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회전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속이고 기만하는 것도 없습니다.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변장해서 사람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해.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불변하시는 이 주님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불변의 진리로 거듭나고 새로 부름을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첫째는 듣기, 말하기, 성내기. 요거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만 잘 되면 자동차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게 없어요. 자동차가 그런데 속도 조절이 안 되면 자동차만큼 위험한 게 없지요. 듣기, 말하기, 성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 조절, 우리의 언어 습관, 속도 조절만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구원의 말씀을 받으라.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기본에 보면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곱비가 없어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쏟아지면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금실이 좋던 부부들이 갈라서게 되는 것도, 사이가 좋던 친구들이 원수가 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사소한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좋은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맺으려면 잘 듣고 적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귀는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뭐냐. 듣는 건 두 배로 하고 말하는 건 적게 하라는 거죠. 또 우리 눈에는 눈꺼풀이 있는데, 눈꺼풀이 있죠. 근데 귀에는 꺼풀이 없어. 그래서 이 귀는 밤이고 낮이고 다 언제라도 들어야 돼.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다른 신체 기능은 다 자라면서 발달하게 돼 있어요. 자라면서,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발달. 근데 듣는 귀는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해. 그래가지고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이 얘기가. 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귀한 좋은 소리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한쪽 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시에 한쪽 귀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웃의 소리도 잘 들어주시는 활짝 열린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내기입니다. 감정의 자제력이죠. 이 자제력을 잘 조절하면 이것도 참 우리의 그 성숙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폭발돼 버리면 폭발하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성내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소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지금은 피로 시대를 넘어 분노 폭발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동차로 가다가 누가 끼어들게 하면 요건 둘째치고 골프채로 휘둘고 도끼로 찍는 사람도 있어요. 사귀던 여인이 딴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복수를, 누가 건드리면 시한폭탄처럼 터질락말락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자꾸 자기 정당을 하지 마.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 시대는 자꾸 나를 너무 정당화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러운 것 넘치는 낙을 버리고 주님의 온유한 말씀을 품어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럼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냇가에 고기 잡으러 무지 많이 갔어요. 항상 여의도 냇가 저기도 낚시도 가고 그물로도 잡고 어항도 먹고 수경을 끼고 잠수해 가도 물에서도 쏘고. 그런데 잔잔한 물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떡하냐. 주변에 있는 돈이나 이런 방해해야 되는 걸 먼저 싹 정리를 해요. 그리고 고기가 다닐 만한 길목에다 그물을 놓든지 아니면 순식간에 그냥 후자들 그냥 그물쳐는 쪽으로 몰아대든지 그러면 잡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는 잘 믿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해되는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걷어버려야 된다. 야고보는 이 불필요한 거, 방해되는 게 뭐냐? 먼저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게 뭐냐? 도덕적으로 불이한 건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비도덕적인 건 먼저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쌓아놓은 것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차있는 이 바리새인 같은 성품을,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이런 성품을 걷어버리고 내버리고 던져버려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화내지 않겠다. 난 이제부터 진짜 화 안 낼 거야. 예? 그렇게 마음을 다져도 이 분노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제거하는 이 분노의 뿌리 되는 이 뿌리를 뽑아버리면 예, 우리 분노를 이기는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죄의 세력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특히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때 이 분노를 이겨내고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는 권면하기를 우리 마음에 말씀을 온감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들으려고 하고 방송 설교도 들으려고 하고 또 극동방송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은혜 받으려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라와 화내는 것, 분노, 성내는 것, 이런 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은 쟁기와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확 뒤집습니다. 일굽니다. 땅을 뒤집으면 어떻게, 땅 뒤집으면 땅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땅이 숨을 쉽니다.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눌리고 썩고 숨을 못 쉬던 땅이 확 기운을 차리면서 물빠짐도 잘 되고 뭘 심어도 농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칼로 뒤집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내 심령이 숨을 쉬게, 분노하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밭이 옥토가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심령을 다스리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부터 40년 동안 맨날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들어왔던 딸이 37살이 되니까 진짜 나빠지는 증세가 자기에게도 나타나. 맨날 나쁜 말, 욕하는 말, 안 좋은 말, 참 못되는 말, 이런 말 계속 들으니까 자기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냥 내가 그냥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나는 내 인생 팔자가 왜 이러냐고 맨날 분명하고 한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를 싹 용서했더니 목에 있던 이 덩어리 같은 게 확 풀어지면서 분한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평화와 은혜와 기쁨과 심령의
행복이 오더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데 자살하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다 비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출신자 유명한 작가인 헨리 드러먼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어나는 성경 같은 연령이 있고 수백 가지 죄를 소멸시키는 성감이 있어서 우리 성격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삶의 해독제는 주님의 말씀이고 은혜인 줄 믿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분이나 원한이나 복수심이나 두려운 감정이 우리 마음을 자꾸 사르고 이유 없이 자꾸 화가 나고 그럴 때 여러분 자꾸만 은혜로운 말씀 들으려고 하고 찬송 부르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말로 자꾸 이 입을 자꾸 좋은 말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177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찾아보면 린다라는 여성이 진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배우자를 찾는데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참 어렵사리 허먼이라고 하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남자친구가 얼마나 친절한지 모든 걸 배려를 해주고 앞에 가면 문을 열어주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얼른 갖다 주고 그리고 약간 힘들 때는 손도 잡아주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몇 달 후에는 청혼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청혼을 수락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신혼여행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기가 막힌지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서 눈을 딱 뜨는데 너무너무 방안이 밝아가지고 눈을 뜨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5시. 이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보니까 남편이 옆에 서가지고 무슨 깨알같이 적은 종이에다 글자를 잔뜩 써가지고 자기한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적혀있는 거니? 새벽 5시 기상. 새벽 5시 30분에는 이불 개기, 6시에는 밥 짓기, 6시 반에는 남편 목욕할 때 물 틀어주기, 그 다음에 7시에는 남편이 출근,
다시 들어와서 7시 반에는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8시부터는 자유시간,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이제 청소하고, 월요일에는 남쪽 방, 화요일은 서쪽 방, 수요일은 북쪽 방, 그 다음에 목요일은 뭐랬지? 하여튼 주차장 청소. 하여튼 그게 매일 하루와 같이 하루도 빼지 않고 그냥 빽빽하게 그냥 다 적어놓고 이렇게 일인다가 결혼생활, 가정생활 하는데 숨을 못 쉬게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이 질리게 생겨서. 그런데 남편이 결혼생활 10년 만에 원인 모를 정도로 죽어버려요. 그때 찬송이 막 나오는데 감사의 찬송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이게 왜 슬퍼서 찬송을 내야 되는지 이게 모르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마음으로 결심하기를 내가 죽어도 재혼은 안 한다. 절대 재혼은 안 한다. 다시는 내가 안 속는다. 그렇게 3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청혼을 해와요. 그때 안 속아야 되는데 또 결혼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속았네. 그런데 이 마이클은 사람도 말이죠, 얼마나 친절한지, 어디 가면 문을 열어주고 필요하면 손을 잡아주고 모든 걸 배를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내가 다시는 안 속아야 돼.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런데 결국 하여튼 결혼하고 말았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잠을 자기 집에 자고 눈을 떴는데 그때가 5시 반이에요. 새벽. 남편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그날 또 이 옛날 일이 생각나요. 근데 그 남편이 종이를 들고 있어. 그 종이를 보자마자 뺏어가서 찢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깰 때까지 당신을 보고서 시를 지었는데 그걸 어떻게 찢어버리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찢어진 종이를 붙여가지고 시를 읽고 있어. 시를 쫙 읽고 있는데 그 남편이 밥을 차려오네. 또 밥을 차려 밥을 먹으니까 설거지를 하네. 참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더 부끄러워져. 이 민다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꿈과 같아. 그래가지고 10년을 보냈어요. 10년을 보내가 너무 행복해. 어느 날 다리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청소를 하니까 어느 상자가 나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옛날에 자기 전 남편 허공과 살았던 때 그때 메모지가 나와. 아침 5시 기상, 5시 반에 뭘 하고 그 일정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사는 남편 마이클에게 그대로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쩐 일이. 그게 그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이요, 사랑하고 행복하면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면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다 짐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주일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지, 헌금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뭐도 해야 되지. 행복을 다 예수 믿는 행복.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내 등짝에는 온통 가정의 짐, 사회, 직장, 일터, 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짐까지 거기다 걸머져가지고 그냥 다리를 휘청대고 주일날도 그냥 기진맥진하면서 교회에 올까 말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나무 같은 것도 2조 원 돈 들여가서 개발하고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 미사일이 말이죠. 올라가서 저 우주 공간을 뚫고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가 진리가 되고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능력이 되게 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셔서 믿음을 통해 행복해지시고 주시는 삶을 통해 만족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그 사랑 통하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능력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더해 주시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불같은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의 시련과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주님의 자녀로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